7장은 6장 그리고 8장 사이에 7개의 인 중에 6개의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삽경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점점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눈에 조금씩 들어오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 인이 시작되기 전에 긴 삽경이 나오는데 그 삽경 중에 2가지의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봤던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오늘 9장부터 17절까지. 1장부터 8절은 1절부터 8절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 어제는 땅의 내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 그 천사들은 인간 사회에 큰 해를 줄 수 있는 바람으로 해를 줄 수 있는 천사들인데, 다른 천사가 올라오면서 잠시 멈춰라,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인으로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는 것. 그 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인으로 모든 사람의 이마에 인을 도장을 딱 찍는,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구원받는 자들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들은 이제 좀 뒤에 나가면 어린 양과 함께 14장에 가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심판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나중에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제 보던 것처럼 이거는 6장 17절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땅에 있던 모든 7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차라리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나 좀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좀 죽여달라. 그 진노의 날에 설 자가 없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있다. 14만 4천 명이 있다. 구원받는, 인침받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삽경 사이에 지상에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그 일과 함께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에서는 9절을 보시면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섰다. 자, 이게 천상임을 알려주죠. 천국임을 알려주죠. 뭘 알려주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5장에서 나왔고 7장, 여기 11장 9절, 13장 7절, 14장 6절에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민족, 이거는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계시록에만 5번이 나옵니다. 전 인류를 말하는 건데, 그 전 인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래서 그 요한이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는 거죠. 셀 수가 없는 큰 무리인데, 그 무리가 나오는데 흰옷을 입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여러분, 흰옷은 뭐라 그랬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입는 옷이라 그랬죠. 계시록에 나오는 흰 옷은요, 무조건 천국에서 입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 흰 두루마기를 준다, 이거 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자, 핍박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는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침을 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도 있고, 천국의 눈을 돌려서 보니까 천국에도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민족에서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더라. 핍박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큰 무리들이 어디서부턴가 쫙 나와가지고 셀 수도 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더라. 이 땅에서도 14만 4천 명이 있는 걸 봤는데,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옷을 입고 나오고 종려나무를 들었더라. 여러분, 종려나무는 언제 흔들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호산나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구원하러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러 가실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구원자 예수를 위해서 흔들었던 그 종려가지를 천국 백성들이 흰옷 입고 다 들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7장은요, 이 삽경에는 6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응답이, 요한이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예비되어 있고, 천상에 가보니까 셀 수도 없는 그 핍박 가운데 셀 수도 없는 그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그걸 본 겁니다. 우리는 핍박 가운데 죽어가면 아무도 이 핍박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있대요. 믿음을 지키는,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대요. 실제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다 살겠다고 도망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도행전 보면요,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교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 교동교회 가서도 이야기했지만요, 교동교회에 가가지고서 지금 영상에 올라온 지가 한 주 됐지만 교동교회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동교회에 박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25, 26밖에 안 됐는데, 그 여인이 예수 믿다가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니까 가둬도 교회 나가, 때려도 교회 나가, 뭐래도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이 박마리아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부었는데, 그 박마리아가 소방 맞아서 친정으로 갔을 때 친정아버지가 전통적 유교 집안의 사람이니까 친정아버지가 소방 맞은 딸을 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소방 맞은 딸을 그냥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서 아버지가 그러지 마, 그런데도 친정에 가서도 교회를 나가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고, 그 당시에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못 나가게 하는데, 머리에 멸을 밀으면 수건 쓰고 교회 나가고. 그래서 어느 사람한테 들으니까, 똥을 먹이면은 귀신이 나간다 그러더라. 예수 귀신 들렸다니까. 똥 먹여라. 그래가지고 똥을 먹이잖아요. 자기 딸 똥 먹여가지고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데, 그 똥을 먹고도 교회를 나가죠. 그런데 훗날 조금 얼마 지나서 남편이 그래 다시 와라, 그래서 남편이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이미 똥독이 올라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똥독 올라서 죽잖아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에서 다 도망갈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14만 4천 명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요한이 보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다 순교하고 다 핍박받아서 다 도망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 땅에 인침을 줄 수 있는 14만 4천 명을 예정하고 있고요. 천국을 갔더니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고 핍박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지상과 천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만 몰랐어요. 핍박받으면 다 변절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시대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확신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핍박이 없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이곳에 핍박이 임하면 우리도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갈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아요. 손양원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하고 목회를 하는데 1950년이 오기 전에 1948년에 자기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이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있던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친구한테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 둘을 순교시켰어요. 그 애양원에 가면은 제가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던 봉투가 있어요. 헌금 봉투. 발이 나는 날 아침에 이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을 넣어가지고 그 봉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거기에 나의 9가지 감사기도 해가지고 9가지 감사기도가 나와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미국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자식으로 드리기 힘드는데 2까지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 기도예요. 그렇게 자식을 죽여놓고 9가지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유교가 나고 거기에 공산군이 들어와 가지고서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 손양원 목사님을 살리려고 나병 환자들이 여수 그 앞바다에다가 배를 대놓고 제주도를 피신하라고 목사님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못 간다. 나는 교회를 지킨다. 여러분도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그 환자들이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은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죽어도 목사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제주도 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완강하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알았다 그래 놓고서 배를 타요. 배를 타놓고서 출발하는 순간에 튀어내리잖아요. 뛰어내려서 교회를 지켜요. 그래 놓고 곧바로 성도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해요. 손양원 목사님.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나병 환자들이 교회를 꽉 채우면서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는 본인이 직접 하면서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의 제목이 뭐냐? 부흥회 제목을 딱 걸어놨어요. 부흥회 제목이 뭐냐면 잘 죽자. 그래 놓고 부흥회 끝나고 잡혀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다 도망갈 것 같죠? 어려움이 있으면 다 신앙 버릴 것 같죠? 저는 확실하는데 우리 성도들도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안 버린다니까요. 절대로 안 버린다니까요. 요한은 몰랐어요. 그냥 재앙이 많고 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자기도 지금 이걸 쓸 때가 언제예요? 판모섬에 끌려갔을 때 판모섬에서 동굴 속에 있을 때 주일 아침에 환상을 보고서 쓴 거니까요. 자기도 자기 주변에서 많이 죽어갔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야, 이 사람들 다 죽었네.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사람 많아. 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천국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을 사람이 있고 천상에 갔더니
너무나도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더라. 9절 다시 볼까요? 9절.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8절까지잖아요. 14만 4천 명. 지상에서의 일을 본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전 인류를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더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10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서서 하는 일이 뭐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찬양할 때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 많이 불렀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래서 CCM 우리 그 복음성화를 부를 때는요,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게 다 성경을 가지고서 다 지으니까요, 부를 때마다 이게 어디서 나왔지 찾아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나, 이 찬송을 무슨 찬송가를 무슨 설교 구절로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르면서 넘어갔잖아요.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 사람들은요,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흰 옷 입고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무슨 찬송? 우리가 구원한 거,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기 온 거다. 그걸로 인해서. 달래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짧은 한 절의 찬양이지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신앙의 표현.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자기 신앙을 녹여낸 하나님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부를 때. 그래서 아팠다가 일어난 사람은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100살 되었을 때 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학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부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됐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나 그랬어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다윗은 노래할 때마다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요. 방패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 노래 부른다 그랬잖아요. 전쟁터에서 평생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화살이 쏟아진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막으시고, 산성으로 둘러싸시고, 요새로 나를 둘러싸시고, 내가 안 죽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것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이미 4장과 5장에서 나왔어요. 4장과 5장에서도 천국에서는 찬양이 일어나요. 천국에서 찬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4장에서 보시면 4장 8절에 천국에서
내생물 나오잖아요. 이게 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거는 천사장들의 찬양이에요. 천사장들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 하나님. 이게 다 자기 경험과 자기 신앙을 녹여낸 찬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24장로가 나오죠?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24장로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의 찬양은 뭐예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5장에서도 그런 찬양이 나와요. 5장에서는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합동 찬양이에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게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양이에요. 각각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고백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합동 찬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찬양이에요. 11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이제 천사의 찬양이 나오죠.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 찬양하고 있죠. 구원하신 어린 양.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각 존재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부르는 찬양이 뭐냐? 그들의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핍박으로 순교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핍박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다시요, 이 7장의 삽경은 6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6장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 7부류의 이 땅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막 천지가 사라지니까 땅이 막 없어지고 지진이 나고 하늘이 말려서 없어지고 그리고 막 별이 떨어지고 해가 새까매지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천지가 막 망하니까 우린 끝났다 그러면서 돌 사이에 굴 사이에 막 숨으면서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 좀 제발 죽여달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이 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을 딱 봤더니 천국에는 정말 많은 순교한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찬양. 이걸 봤어요. 대단한 거죠. 요한이 본 게 진짜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거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피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던 위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 위치가 있어요. 구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죠. 순교한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제단에 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는 필요도 없는 성전 만드시고 제단을 만들어서 순교한 사람들의 피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오늘 7장에 나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천상에서 본 그 무리들이 누굴까? 흰 옷 입고 나온 무리들. 그들이 누굴까는 내일 하고요. 그들이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구원 찬송,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그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이거는 누가 부르는 노래라고요? 순교하는 영혼들이 자기의 구원을 보면서 드리는 찬양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 순교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산 무리들,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거, 우리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깊게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이 6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럴 것 같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니 이 땅에서도 천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무리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한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떤 마음의 소원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며 돌아갈 때에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